이번에 에스더서를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이 에스더서에 푹 빠져서 제가 이 말씀을 강해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그래서 에스라가 있고 느헤미야가 있고 성벽이 건축된 다음에 에스더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순서상으로 보면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에스더서와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정리했던 걸 한 번 더 정리하면 우리 에스더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도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C 539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를 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은 유다 민족을 잡아가는 것으로 권위를 세웠다면 이제 새롭게 정복자가 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오히려 유다 민족, 포로됐던 유다 민족을 돌려보내는 것으로 제국의 힘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538년에 포로 귀환의 칙령을 선포하고 이제 BC 537년부터 이 스룹바벨을 통해 이 유다 민족을 다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536년에 성전의 기초를 닦다가 손을 놓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방해 때문에 낭망을 하고 성전은 재건하지 못하고 각자 사는 집만 세워서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BC 520년에 다리오 왕이 세워지고 그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스룹바벨을 다시 힘을 주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재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침내 BC 516년에 20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예루살렘에 재건됩니다. 바벨론에 의해 회파됐던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에스라서의 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바로 에스라서로 넘어가고 느헤미야로 넘어가니까 이게 순서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바로 에스더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다리오 왕 이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서 3장부터 에스라서 6장에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다음 에스라서 7장에 이 에스라가 다시 이 2차 포로 귀환이 있기까지 약 58년 정도의 공백이 있습니다. 에스라서에서는 그게 붙여져 있는데 그것을 역사적으로 보면은 58년의 기간이 있고 바로 에스더가 그때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BC 483년에 이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큰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에 왕후였던 와스디를 이 미모를 자랑하고 싶었는데 오라 그랬더니 거절합니다. 나 안 가겠다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분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왕후를 바로 폐위를 시킵니다. 폐위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BC 479년에 4년 후에 왕후 에스더가 간택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4년이라는 세월이 공백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3년에 유다인들이 대적을 이기고 이제 불임절로 회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BC 458년에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제 새롭게 이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때
그때 이제 에스라가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뭔가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성벽 재건하는 것도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거절당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느헤미야가 세워지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허락함으로써 BC 444년에 드디어 성벽이 재건되게 되는 것, 그것이 에스라서, 에스더서, 이 느헤미야서, 이 세 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 180일 동안 거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에스더서 1장의 말씀인데요. 거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왓스디가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말씀이 왓스디의 이 왕후에서 폐위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또 한번 살펴볼 건 뭐냐면, 이 페르시아 왕의 왕족이 4번에 걸쳐서 있는데, 맨 처음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레스 왕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다리오 왕 1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리오 왕은 누구냐면 고레스의 딸이었던 아토사의 이 남편입니다. 조금 울립니다. 아토사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왕은 누가 되냐면 바로 사위가 왕이 되는 것이죠. 그가 굉장히 그 위대한 장수였고 이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사위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 다음에 세워진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바로 고레스 왕의 딸의 아들이니까 외손주가 이제 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때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은 외증손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딸의 계열로 이 사위를 통해서 이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가 결혼한 다음에, 왕후가 된 다음에 이 아닥사스다 왕,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던 아닥사스 왕이 어떻게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친절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친아들은 아니지만 이 어머니가 바로 에스더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때에 그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절도 했었지만, 그러나 바로 마음을 돌이키고 친절하게 갈 수 있는 익숙함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이 에스더 왕후가 등단을 할 때 이제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도와줘서 에스더가 왕후의 그 모집에 지원하게 되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이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부분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왓스디 왕후가 폐위된 이유가 있어요. 그냥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부인이. 그런데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왜 왓스디를 이 폐위를 시켰냐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벌였던 그 거대한 잔치는 바로 그리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그리스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 출정식의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을 다 용기를 주고 힘을 모아서 나가려고 준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잔치 동안에 이제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스 정복 전쟁이 목숨을 건 전쟁이니까 그 전에 큰 잔치를 통해서 사기를 북돋아주고 이제 승리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기분이 좋게 나가기 전에 힘을 하기 위해서 과시하고 자신의 권력과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아름다운 왕후를 오라고 했을 때 딱 와서 이제 왕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는 모습으로 조금 더 이 사기를 충전시켰어야 되는데 안 오니까 갑자기 자존심이 상하고, 지금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고서는 그렇게 분노하고
왕후를 폐위까지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잔치를 끝내고 드디어 이 그리스 전쟁에 페르시아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전쟁에 나가서 그리스에 있는 나라들에게, 도시 국가들에게 다 이 항복을 받아내는데 끝까지 항복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 끝까지 거절한 나라가 있어요. 거기가 바로 아테네랑 스파르타입니다. 근데 이게 왜 재밌는 장면이냐면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가 거의 한 25만 정도 되는 페르시아 군사와 싸워서 지지 않고 계속 이깁니다. 그게 영화 300이에요. 아시는 그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스파르타 군사와 페르시아의 그 전쟁하는, 근데 그 스파르타 군인들이 그 방패를 가지고 싸우는데 능숙해가지고 이 페르시아의 화살 군대와 그 여러 가지 페르시아가 땅들을 정복하면서 이 그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군사적 전략들을 다 흡수하게 됩니다. 뭐 코뿔소도 동원하고 막 코끼리도 동원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 300명의 용사를 그 수많은 군사와 여러 가지 전략을 써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숫자상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배반을 하는 바람에 이제 들어가서 스파르타를 진멸하고 그 그리스 지역 연합군과 마지막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런데 마침내 페르시아의 그 강력한 군대가 그리스 연합군에게 처참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이 전쟁에 당연히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그 잔치까지 벌이면서 그리스를 갔는데 4년 만에 처참하게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의 수상궁으로 돌아와서 그가 그간 벌였던 전쟁의 그 힘든 시간들과, 그리고 또 이제 왕후를 폐위했으니까 이제 자기 마음의 어떤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있을 때 신하들이 권면해서 새로운 왕후를 찾게 되는데, 그때 왕후가 된 사람이 바로 에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4년이라는 세월, 와스디가 폐위되자마자 바로 세운 것이 아니라 전쟁에 패배하고 그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가장 자기에게 위로가 될 사람을 구했을 때 딱 맞춰서 만난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왕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런 히스토리 속에서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에스더가 왕후가 된 다음에 이제 3장에 가면은 그 당시에 왕에게 총애를 받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왕에게 잘 보이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만입니다. 하만이 왕으로부터 총애를 입고 이 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왕의 권세를 거의 그 왕이 통치권 외에는 나머지 행정권이나 뭐 군사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만이 다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총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거의 왕에게 머리를 숙이듯이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머리를 안 숙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에스더를 도와서 왕후가 되게 만들어줬던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고개를 꼿꼿하게 세우고서는 머리를 안 숙였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뭐 강제할 수는 없지만 다 자기한테 잘 보이려고 머리를 숙이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에게 이 친절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 모르드게에 대하여서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가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 분노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미움이 어디까지 가냐면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데까지 그의 마음의 분노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살 조서를 이제 왕에게 요청을 해서 받게 됩니다. 그때 4장 말씀에 가면은 이제 유다 민족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에스더에게 말을 전하는 것이죠. 뭐라고 전하냐면 지금 하만에 의해서 유다 민족 전체가 다 죽게 생겼다. 그런데
이때 너만 살겠다고 왕궁 안에 있으면 너가 온전할 것 같으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뜻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에스더는 당시에 비록 그렇게 왕의 총애를 받으며 왕후가 되어서 사랑을 받았지만 한동안 왕이 자기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법상 왕이 부르기 전에 왕후가 먼저 찾아가면은 그때 왕이 기분이 안 좋거나 아니면 그것을 온 것을 거절하면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불합리한 법이긴 하지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후가 자기가 먼저 가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그 강한 결단이 나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결단으로 왕을 찾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그 결단과 용기만 갖고 간 것이 아니라 이제 에스더서 5장에 가면 그녀가 3일 동안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민족에게도 함께 이 일을 위하여 금식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한 후에 담대히 왕 앞에 섰을 때에 왕이 다시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흠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금괴를 딱 이렇게 지팡이를 해서 만지게 함으로써 이제 에스더가 그 찾아온 것을 기뻐하고 또 함께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 잔치를 벌이면서 이제 하만도 초대합니다. 그 다음에 왕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 잔치를 벌이면서 마음에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이게 호기를 부린 거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내가 원하는 거 하나입니다.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벌일 테니까 왕이여 다시 이 잔치에 참여해 주시고 또 하만과 사람들, 그 하만의 사람들도 함께 참여하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하만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야, 왕후도 나를 알아보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다가 모르드게를 봤어요. 그러니까 기분 좋았다 갑자기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이 단두대를 높이 짓습니다. 50규빗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거의 23m나 되는 그 칼이 떨어지는 단두대를 만들어서 모르드게를 이제 유대인을 다 죽이는 날 모르드게는 특별히 여기다 데려다가 아주 처참하게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 가면 왕이 하루는 궁정일기를 읽는 중에 예전에 모르드게가 자기를 반역하고 죽이려 했던 음모를 이제 발견하고 알려줘서 자신이 목숨을 유지했던 그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에게 그 당시 무슨 상을 줬냐 그러니까 아무 상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을 불러다가 이제 물어봅니다. 만약에 이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자에게 어떤 상을 주면 가장 적합하겠냐 그랬더니 하만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자기가 받을 줄 아는 거예요. 아, 왕이 드디어 나를 칭찬해 주려나 보다. 그래서 왕이시여 그를 말에 태우고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그 말을 이끌면서 이제 그가 이 행한 공적을 치하해 주면 아마 그것처럼 명예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자기가 받을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바로 뭐라 그러냐면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모르드게에게 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가 미워서 단두대에다 잡아 죽이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오히려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자기가 그 말을 이끌면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외치면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집에 와서 아내 앞에서 막 머리를 감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욕을 당했다고, 이런 기분 나쁘고 힘든 일이 없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7장에 가면 이제 하만이 자기가 세운 계획을 치르기 전에 먼저 자기가 왕후가 자기를 인정해서 초대를 했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왕후에게 다시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오늘은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고. 그때 에스더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죽이려는 음모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럽니다. 바로 저 하만이 유다 민족을 죽인다는 결정은 바로 음모를 꾸미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는 결정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말을 듣자마자 화가 나서 나갑니다. 그랬더니 막 하만이 왕후한테 무릎 꿇고서는 막 옷깃을 붙잡으면서 막 발을 붙잡으면서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다시 돌아와서 좀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돌아왔더니 이 하만이 막 왕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히 왕후를 농락한단 말이냐. 그래서 하만을 처참하게 이제 죽입니다. 어디에다 죽이느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단두대에 하만이 달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악한 계획을 세웠던 그 계획으로 자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 이제 그 하만이 살았던 좋은 집을 모르드게에게 주고 모르드게를 이제 하만이 가졌던 총리직에 임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됩니다. 그래서 왕의 조서는 뒤로 물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조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고민을 했을 때 오히려 그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날 이 유대인을 괴롭히거나 나라를 반역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먼저 죽일 수 있는,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인증해주고 조서를 이제 인장을 찍어서 이 공포하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원래는 유대인이 죽을 것 같았던 날이었는데 그날이 오히려 유대인의 원수를 물리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하만과 그 하만의 아들들까지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달월 13일입니다. 그때 이날을 기념하여서 하나님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다고 표현하는 불임절, 그게 바로 불임절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장에 가면 이 대적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 유대인을 공격하려 했던 그 대적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불임점의 공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은 모르드게가 왕 다음에 권세를 얻고 총리로서 그 역할을 하는 장면이 이제 9장과 10장에 설명드린 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정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제사, 제사장, 말하자면 이 종교적인 단어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불임절을 제정하기까지 종교적인 단어가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는 내용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백성을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그 강한 손으로 지키고 계신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너가 그 궁에 들어간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싸움 잘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또 그 삼촌도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을 때에 왕의 조소가 내려지고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말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있을 때에 그 누구도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만 이길 수 있었는가? 성 밖에 있는 누구도 지키지 못하고 성 안에 있는 에스더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찾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안다 할지라도 결국 누가 해결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던 에스더를 통해 한 민족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장수가 구해낸 것도 아니고 학자가 구해낸 것도 아니고 예언자가 구해낸 것도 아니고 한 여인이 그 일을 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홀로 있다 할지라도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에스더와 같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한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한 가정을 회복시키고 한 나라를 회복시키는 역할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연약하다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더서의 가장 흥미진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전의 역사입니다.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하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유대인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을 죽이기로 했던 그 날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오히려 유대인들은 살아나고 유대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다 물리쳐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하만이 세워놨던 그 단두대에 오히려 누가 달리게 됩니까? 하만이 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인을 지으려 했던 이 하만이 오히려 저주를 받고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통하여서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로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 자리에서 용기를 내었을 때에 오히려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온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죠.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많은 반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인정해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장에 내 눈앞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을 바꾸어서 그 민족의 이 대적이 죽이려 할 때 오히려 그날이 그 대적을 물리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좌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강건케 하시며 궁극적으로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드리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에스더서를 통해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면 이 에스더서를 통해 하나님 다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제는 내가 너희 앞에 서서 내가 너희에게 보이며 너에게 임재를 나타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증거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를 통해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을 통해 살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단만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서의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증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불임절을 통해서 슬픔이 변하여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 그날 우리는 헤어짐의 슬픔으로 눈물을 짓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만나게 하시는 축제와 기쁨을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기쁨의 잔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서를 한번 깊이 읽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